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환한 미소와 따스한 얼굴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표적 안에 담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인데요.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할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표적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기적과 비슷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 둘 다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현상인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표적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사용된 이 표적, 세메온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표적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저는 그 과정을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망, 긍휼, 물과 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절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의 어떤 잔치 정도가 아니고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이제는 그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요즘이야 다른 음료로 대체해도 되고 어디 마트 가가지고 금방 사오면 되겠지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조금 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은 잔치에 쓸만한 충분한 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지금 시대처럼 단순히 어떤 즐기기 위한 어떤 음료의 개념이 아니고요. 식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포도주를 다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걸로 약 6개월이나 되는 긴 건기를 버텨야 하는 용도로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포도주를 함부로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식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 시대가 되면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단순히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예식을 치를 때에 포도주가 없으면요 혼인 서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할 때에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포도주로 이 혼인 서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맺을 때에
신랑이 먼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자신이 조금 마십니다. 조금 마시고 그 남은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라는 의미예요. 그 포도주를 그 신부가 받아 마시면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서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혼인서약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요,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두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그것을 문제 삼고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물 건너 간 거죠. 더 나아가서 가족이 될 뻔한 관계에서 이제는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조금 차질이 생겼네, 조금 문제가 생겼네,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혼인이 깨어질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신랑도 연회장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결혼식을 망쳤고요,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결혼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신부와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로 악화되어져 버린 그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그 인간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혼인을 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이 그 혼인잔치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절망입니다.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죽음,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메울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간극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에게 주어진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안에 거하는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니까? 누군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을 받고 돈도 많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처절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절망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내 절망의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고,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비추시는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긍휼입니다.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상에 굉장히 차가운 반응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1차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자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 그 책임이 하나님께도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어가지고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크신 존중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와 당위성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은 과한 일입니까? 정의로운 일입니까? 정의로운 일이죠. 악한 범죄자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고 형벌을 받게 만드는 그 경찰과 검사의 행동은 과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하나도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모든 죄인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다 지옥으로 던져 넣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것이 과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욕을 먹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정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 이 죄인들의 삶을 다루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고 전혀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철저한 절망, 그 절망 가운데에 우리는 놓이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처음에 여자여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으시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때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때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 내 때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뽑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긍휼, 자비, 인애, 은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죄악에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피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심판과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황송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한 4, 5개월 정도 그 다음 사역지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인도해달라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아내랑 얘기하고 우리 부부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실 제 계획 안에 없었던 울산 땅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중심에 은혜라는 이 단어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것에 대한 여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목회를 하시고 그 목회 가운데에 제가 함께 동참하여 동력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 순간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사람의 목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 교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 목회는 사람의 목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목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탁월한 목회자의 목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런 목회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목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그 교회와 목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항상 놓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그런 자들이었고 우리는 그 어떤 자격과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절망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긍휼을 우리는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긍휼을 하심을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물과 피입니다. 6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요, 거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항아리도 아니고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쓰인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본래 포도주를 담고 있었던 항아리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본래 그 포도주 항아리가 분명히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포도주를 담는 그 돌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이고 있던 다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새 포도주만을 만들어주는 그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처한 어떤 위기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은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물이 정결함과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말하는 물은 세례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세례는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인이 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죄인의 옛자는 죽고,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죄인은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의미가 그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결함과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는 그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일이 곧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이 일임을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요, 피로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분명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회개의 의미를 가지지만 죄를 온전히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께서 정결 항아리에 가득 담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으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그 고귀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내용은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물과 피라는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여기서도 물과 피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은 물과 피를 강조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할 수 없는 형벌과 그 절망 안에 신음하고 있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직장이 없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관계가 깨어졌고, 질병에 걸렸고, 가정이 위기에 처했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죄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진짜 시급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을 하는데, 되게 보통은 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난 이후에는 질 낮은 이 포도주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라면서 칭찬을 하죠. 그렇게 파혼의 위기를 맞았던 이 혼인잔치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 속에 있던 잔치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언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쳐버린 그 절망적인 혼인잔치가 단번에 역전되어서 충만한 잔치의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 어떤 절망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혼인 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나라를 거부하면서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매일같이 그렇게 힘써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나라와 나의 제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늘 위기와 절망과 좌절만 가득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절망과 그 모든 실패를,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리고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영광입니다. 연회장은요,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을 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위기의 잔치, 절망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역전된 그 이유를 하인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신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하인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연회장은 나중에라도 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알게 되었을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지만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임한 풍성함인지 알고 누리는 자와 모르고 누리는 자로 구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하인들은 예수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망쳐버린 잔치, 위기 속에 있는 그 잔치를 누가 회복시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누리는 자들도 있었는데 연회장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신랑을 주목했고요,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는데 연회장은 예수께 감사를 표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신랑을 칭찬하고 신랑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복되게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평안과 그 모든 복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애씀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운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안하게 하고 지금 여러분의 그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을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맛보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저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사건을, 주께서 베푸신 이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의 키워드로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긍휼하심이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망쳐버린 혼인잔치가 다시 기쁨의 잔치로, 역전의 잔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자로 그분의 영광을 찬란히 높여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귀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망쳐버린 혼인잔치를 기쁨과 역전의 잔치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만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좀 붙잡고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역전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존귀한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격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래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런 성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심판과 형벌 속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가운데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존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고귀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과 씻음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망쳐버린 혼인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역전의 잔치로 우리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이 날마다 증거되고 선포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귀한 물질을 주님 귀히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은혜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